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말하는 동시에 또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고, 이 주일이라는 의미도 주님의 날로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의미가 이 주일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말이라고 해서 토요일하고 주일이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의미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런 열심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부러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열심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거룩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한 경쟁이나 자존심이나 분노에 의해서 표출되는 열정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열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열정인가에 따라서 그 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열정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사사기는 지금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레위 사람의 사건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의 사건에 대한 경위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해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모였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빼고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브아를 심판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이 전쟁을 대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군대의 10%를 이제 물자 조달에 투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4만 명이 물자 조달에 투입되고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36만 명이 전쟁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 성읍을 치려고 모인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인데,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심판의 행위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받은 또 그런 일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서 심판을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 그리고 비판과 불만으로 인한 열심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가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내가 보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레위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사실에 대한 생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게 있고,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가족사, 그러니까 레위 사람인데 첩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죠. 자신의 잘못된 가족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받은 위험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그녀를 문 밖으로 내밀었던 범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문 밖으로 내밀었던 당사자였는데 이 일은 숨기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는 생략하고 내가 받은 상처는 극대화시키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라는 이야기를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로써 이 기브아 사람들이 했다. 사실은 불량배 몇 명이 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할 때 기브아 지도자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전체를 두고 그 개인의 잘못을 그 지파의 잘못으로 전가해서 지금 자신은 숨고 그들의 잘못만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지금 레위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과 이제 불만에서 나온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서로 죽이는 파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멸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 양 진영 모두 6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왜곡된 비판과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내전의 참상을 만들고 서로 피를 흘리는 싸움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열정에서 출발한 이런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열정은 어디서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에 자존심 경쟁에서 오는 열심이었습니다. 자존심에 대한 경쟁. 에브라임 이 지파는 자신들이 초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용맹한 지파였는데 지금 입다가 자신을 이 암몬 자손의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입다가 이기려고 하니까 이기고 승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존감과 또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에브라임이 이 입다에게 나와서 그 입다의 승리를 배아파하고 시비를 건 것이죠. 에브라임이 왜곡된 이 자존감에서 입다의 승리를 배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으로 인한 자존심이 잘못된 열정으로 표출되어서 결국 이 입다에 소속된 길르앗 자손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귀결되고 있는지를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탐심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되자 데메드리오가 위기를 느끼고 많은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데메드리오는 우상 만드는 은세공업자였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인용을 하죠.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바울이 했다라는 이런 말을 편집해서 생략하고 왜곡해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곧 에베소의 이 은장색들과 군중들을 소요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실 이 우상을 팔아서 자신의 그 생업을 유지해야 됐고 그런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협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왜곡을 하여 선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의 신용을 잃고 아데미 신당이 그 명성을 잃을 것이고 아데미 여신이 그 신적 위엄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영업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교묘하게 포장했느냐 하면 종교적 열심이라는 그 은폐물에 교묘하게 숨긴 것이죠. 우리 아데미 여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게 그 표면적으로 숨긴 그런 은폐물이었습니다. 뭘 숨겼습니까? 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숨긴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탐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은 모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자기 파괴적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참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 중심을 잘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열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내 상한 감정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나오는 분노로부터 나오는 열정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은 종종 종교적 열심이나 명분의 오름 뒤에 교묘하게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는 감추고 종교적 열심이나 명분의 오름에 뒤에 숨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올바로 인도받을 때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또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에베소에 대한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고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흥왕했고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좋은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열심을 그 불꽃을 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열심인지 왜곡된 열심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열심인가 좋지 않은 열심인가에 대해서 분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삶의 정직성과 성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채워낼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성과 성실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좋은 열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열심은 보여지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많은 사람의 유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왜곡된 열심은 이기적인 욕망의 터전을 삼아서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왜곡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나로부터인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동기인지 나에 의한 동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존심 아니면 경쟁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의 쓴뿌리 그 분노 아니면 그러한 분노로 인한 경쟁은 아닌가, 그것으로 나타난 열심이 아닌가,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장해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 열심을 추구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울의 이 식지 않은 열정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열정이 식지 않고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은 일시적으로 타는 불꽃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 불꽃으로 타올라 우리 인생을 태우고 삶을 태워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